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봅니다. 민수기 1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16였죠. 고라 일당의 반역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250명이 데모하는 거예요. 예. 물러나라, 모세 물러나라, 아론 물러나라 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는 맨날 데모야. 데모하면 뭐 이기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아주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데모가 있었다니까. 모세 당신 내려와, 아론 내려와 하고 이렇게 악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왜 고라의 일당의 반역이 엄청난 일인가 하면 나중에 이게 허락이 되면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려와. 내려와. 당신이 왕이야. 내려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밑에서 조롱한 사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주시고 큰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선택했는지 다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성막 앞에 250 모이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도 모이고 하나님께 나타났어요.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250 그대로 산채로 업무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는지요. 그리고 일당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앞에서 불로 다 태워줘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요즘같이 무슨 사건이 있어서 뉴스에 나온다 해보세요. 누가 촬영을 했다고 했어요. 엄청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소리가 막 하늘을 울렸을 거예요.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아우성 소리. 그래서 이스라엘에 장막 있는 사람은 놀래가 도망가버려요. 놀래 도망가버려요. 그래 이걸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체험을 했거든요. 진짜 우리 반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이제 오늘도 16장 이어가지고 이제 3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료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료는 거룩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250명이 전부 손에 뭘 들었다고요? 향료를 들었어요. 자기도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 자기도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250명이 다 죽고 나니까 그 향불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향로를 거둬가지고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왜? 비록 악당들이 드리는 향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이기 때문에 향은 향대로 드려지고
그 악당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들이 벌을 받았으나 향로는 하나님이 들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38절을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써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 250명이 다 그 향로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도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버렸죠. 그들이 남아있는 향로를 모아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그 제단을 그 쌓는 철판을 만듭니다. 제단 가쪽에 쫙 쌓는 그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길이 교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과 불순종은 영원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단은 언제나 심판하는 기구예요. 네. 짐승을 잡아다가 태우는 기구가 성물이에요. 그 제단이.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반역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네. 그들의 제단 철판이 영원한 교훈을 주는 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쌉니다. 이 번제단 가쪽으로 쫙 쌓아가지고 250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의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지로울 거예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또 잠치하고 날릴 거예요. 하나님 딱 바로 세우는 거예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니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번제단은 언제나 볼 때마다 백성들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반역하면 큰일 나. 하나님 나라 반역자. 마귀만 반역하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반역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 자리를 내가 빼앗으면 내가 하나님 될 건데 요 생각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교만이 그의 근본 마음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교만합니다. 내가 신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 가만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최고의 왕이래. 북한의 김일성이도 자기 국기에 별 하나 최고 높은 별이라 이게요. 그래서 최고 높은 별, 이 신이라 신. 김일성이 신이란 말입니다. 신인데 다른 신이 있는 것은 허용을 안 하는 게 북한 종교밖에요. 북한에 왜 종교가 그렇게 밖에 많이 하냐면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또 비교한단 말이야. 종교는 다 자기 신 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허용 안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김일성이 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기독교 들어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은요.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가지고 사람을 부추깁니다. 뭐 어떻게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마귀는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막 우쭈쭈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다 지옥불이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반역자들의 욕망과 교만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질서와 모세, 아론의 권위는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는 자는 세워지고 반역자들은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는 불심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아무리 세상 국제사회가 복잡해도요.
이 세상 지구가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국제의 모든 정세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자,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41절 보면 백성들이 또 난리 났어요. 또. 왜? 다 자기들하고 연관되는 사람이 죽었거든. 여러분들이 연관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라에 데모하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 광주 사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왜 광주 사태가 그렇게 열이 야단입니까? 전부 자기 핏줄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다 일어나서 날린 거야, 이게. 예? 여러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 관련된 사람 많이 죽었거든.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 모세, 아론이 너희들이 죽였다.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성들이 반역자들이라는 동정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때에 이 철판을 만드는 거 보고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안 품고 마음이 어떻게 인간적인 정적으로 그런 겁니다. 내 친척이 죽었다. 이웃 사촌이 죽었다. 내 친구가 죽었다. 누구 때문에? 저 모세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아니었으면 우리 안 죽었을 거 아니라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불고 인간이 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특별히 여러분 인간이 감정으로 흐르는 신앙을 여러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쩌려고요. 예? 그러니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야단쳤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앞뒤를 잘 이게 분별하고 감정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분별 못하면 괜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캐놔놓고 그건 하나님 반역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감정적으로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조절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욕심이 치우치면 인간이 정적으로는 사람은 정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한다 말입니다. 네. 그런 걸 주의시키라고요. 그래서 회중이 난리 났어요. 네. 42절을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뭐 할 때 이제는 돌 던지고 아론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250명이 죽고 난 뒤에 민중들이 막 그냥 데모가 다시 일어났어요. 돌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 회막을 바라본저 딱 돌로 치려고 그럴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 두 번 놀랬겠지. 이 현장 속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신도가 나타났어요. 너희 둘 아론 모세야 빨리 이 진중에서 너희들 떠나라. 내 지금 진노가 내게 쏟아진다. 하나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빨리 가라는 거야.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피 회중이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는데 뭐가 내렸느냐?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연병이 전염병 아닙니까? 일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생겨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강렬했으면 막 그냥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이 전염병이. 이걸 보고 모세가 급히 자기 형 아론한테 가가지고 향로를 가져다가 향불을 피워 빨리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라.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불은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꼭 향불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향불 들고 그 불을 향을 피워가지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맨 앞에 향단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24시간 향불을 피워 올려야 돼요. 네. 이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언제나 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향이.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론이요. 그래서 47절 봅시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섰을 때에 그 연병이 그치니라. 누가 그치겠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딱 산자와 죽은 자 일부는 죽어가고 있고 일부는 살아서 막 헤매고 있는 그 자들 앞에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신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누가 막았나? 아론이 막은 거예요. 아론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향불을 보고 진노를 그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끝없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게 쏟아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딱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중보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향불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전염병 주관한 현장에 직접 들어가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할 세상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없이 이 지구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진노를 막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집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그냥 집약이 되어 흐르는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 속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딱 예수님 십자가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그늘 밑에 오지 않으면 쉬지를 못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자석이지요. 예.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걸 아론을 통해서 보여줘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 몇 명? 14,700명이 현장에서 죽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14,700명 별도 아닌 것 같지만요. 현장에 전염병이 일시에 퍼졌는데 죽은 사람 헤아리고 14,700명.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향기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딱 그치는 것은 하나님 자비입니다. 그 중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진노는 끊임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도 물론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대제사장의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반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못 이겨, 자기 욕망이 못 이겨 때문에 이런 것은요, 무슨 파괴력이겠어요.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눈으로 볼 때는 이 광야 생활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훗날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론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너희들이 뭔데 내 종 아론과 모세를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단을 하셨어요. 사사기 사무엘서 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성소에 들어가 엉망진창으로 막 여자와 간음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지 좋은 거 다 먼저 먹어버리고 하나님은 재물은 나중에 들어버리고 이래 버려. 이 제사장 두 아들이.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를 했지만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죽었어. 예. 소문을 듣고 막 뒤에 의자에 나자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진탕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은 하나님 다스립니다. 사울 왕도 그 왕으로서 그렇게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빗나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했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하신데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 그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사탄의 마음이 돌아오면 사람도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 17장에 와가지고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이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장은 무슨 장? 아론의 지팡이장. 아론의 지팡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쥐어야 돼.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아론이 왜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론도 역시 왜 지팡이를 택했느냐? 지팡이는 여러분 생명 없는 나무 꼬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종들이 하나의 지팡이 나무 꼬쟁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사용하실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거지. 지팡이의 그 본체대로는 그런 부지깽이밖에 쓸모가 없어요. 아론도 맞아요. 아론이 잘났어야 제사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제사장.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택했느니보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전국의 앞에 두라. 그래서 12지팡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전국의 앞에다가 모세가 다 들러놓는 겁니다. 그 앞에 두라. 전국의 앞은 하나님 앞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12지팡이가 있는데 이 12지팡이 중에서 어느 지파의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딱 알게 될 거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뭐가 나리라?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입 다물게 할 거야. 그치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레위인들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레위인 이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그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그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들었다. 우미도 없고 순이도 없고 꽃이 피어서 무슨 열매? 살구 열매. 재밌는 퀴즈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열매 맺었어요? 사과가 아니에요. 복숭아가 아니에요. 딸기가 아니에요. 살구 열매. 참 재밌는 열매입니다. 살구 열매를 맺은 거예요.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거두어왔습니다.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무개 지팡이 줍니다. 백성과 레위인들이 두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니 깜밤에 모세가 작단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잎사귀 붙이고 열매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라?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눈으로 딱 봐도 알고 손으로 만지면 너 자체를 알겠죠. 와,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서 12지파의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가고요. 얼굴이 우르락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와 또한 황송하고 죄송한 거에 막 섞여가지고 얼굴이 표정이 나타나요. 그 표정이 도대체 무슨 표정인지 여러분들이 막 상상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이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은 이런 얘기했어. 사람이 하나님과 말싸움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마디의 사람은 말 한마디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팡이를 받아든 다른 지파들 가만 보니 아니네 우리는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말에 입이 10개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웠구나.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돌아가서라. 그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에 대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너희들이 혹시 백성 가운데 어떤 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어떤 무슨 반역이 있다든 직분에 대한 반역이 있다든지 하면 아론의 지팡이 봐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에 나설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가 제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지팡이도 있고 아론도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자세히 뜯어보면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봅시다. 왼쪽에는 모세 지팡이입니다. 모세 지팡이는 가만히 보면 뭘 하셨느냐. 첫째, 호렙산 뱀 되게 할 때에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말 주변도 못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라. 너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걸 모세가 탁 던지면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모세 지팡이를 한 거라고 하죠. 또 모세 지팡이를 사용한 것 두 번째 뭐였냐면 아말렉 전쟁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릴 때에 패배를 한 겁니다. 이때에 아말렉 전쟁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들은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 가지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시 따라다. 또 메뚜기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메뚜기가 막 이 메뚜기 재앙 때 모세의 지팡이. 그 다음에 홍해가 물이 쫙 갈라질 때 모세의 지팡이 들었어요. 이때. 그 다음에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에 생수가 흘러나와요. 이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했나 봅시다.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왕 앞에서 딱 뱀 만듭니다. 뱀. 그때 뱀은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뱀이 뱀을 잡아버리죠. 그죠? 뱀. 예? 아론의 지팡이가 뱀 되는데 저쪽에서 뱀 두 마리가 막 덤빕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 예. 또 이게 싹과 꽃이 난 거, 이거 아론의 지팡이. 예. 이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러분, 이 재앙이죠. 티끌을 날리니까 마귀가 그때 아론의 지팡이로 사용해요. 예. 아론의 지팡이.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피 재앙. 이것도 아론의 지팡이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나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 사용하면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게요. 종래는 이 지팡이는 누구인가? 역사 끝에 마지막에 오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그분이 그 순이 맺고 꽃이 열매를 맺는 분이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한 생명의 지도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비로소 아이고 우리가 우리 말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니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죽게 되었 망하게 되었나이다. 어찌하면 좋지요. 백성이 그제서야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봐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깨닫. 그래서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걸 백성은 비로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육을 너무나 값비싸게 교육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값비싼 것 속에 최고의 값비싼 것은 무슨 값인 줄 알아요? 나를 구원하려고 피 흘리신 예수의 값은 최고. 이스라엘 백성이 250명이 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데 250명이 다 사망했잖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어쩌면 되죠. 우리 어쩌면 좋지요.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합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우리 어쩌면 되겠어? 어쩌면 가까이 나갈 수 있죠? 나가면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묻게 되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다 죽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대로 나가면 다 죽어요. 그럼 어찌 하면 됩니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레위인들 설치를 하지 말고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있잖아. 제사장들이 나오면 되는 걸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았는데 그 자기들은 모르고 아이고 우리는 성전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충분히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흐릿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아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죄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다 보여주신 길이에요. 왜 예수님의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을 자꾸 찾느냐 이거죠. 인간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의 길을 왜 찾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앞세우지 못합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경험을 앞세우려고 그럽니까? 자기의 감정을 왜 앞세우려고 그래요? 자기의 노력을 왜 앞세우려고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 주인이라 부릅니까? 주님이나 불러놓고 우리는 주님 대우를 안 해드려.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주님이야. 내가 주님. 주님 좀 뒷전에 서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첫째, 지팡이를 전국이 앞에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둔 것이에요. 길이 기억하라, 기억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신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세 시대에 산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소리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가 성경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기념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념하라니. 이제 아론의 지은 하나님의 선택임을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르는 사람이 섣불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말씀을 지배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 너구리 두고 동네 뛰어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이미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생수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니까 자기는 온데 간데 없어. 자기는 물 들어오는 사람이지 뭐 예수 전도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가슴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물동이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은 하나님 권위의 반역과 도전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다. 아론, 너 다른 사람도 인물도 잘났고 잘 배웠으니까 너 제사장이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세웠단 말입니다. 아론, 지팡이 하나 가져와. 지팡이 뭔데? 이 지팡이 같이 생명 없는 게 너 모습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속에 생명을 줄 때는 너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 있다 말입니다. 지팡이가.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안에 있는 수액이 가득 하나님이 딱 메마르고 죽은 나무를요 하나님이 손을 딱 대니까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막 꽃이 피어 살구나무 열매가 맺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잘난 식으로 예수 믿지 말아요. 언제나 나는 주님 앞 뒷전이야. 나는 마르막대기 뿐이야.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해야지.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물동이 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요. 항상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넘어지고 깨집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보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을 것이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나무가지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결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 나무가지에 나오는 뿌리의 가지에 나오는 결실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겉모양 볼 때는 예수는 볼품이 없어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 멋지게 생겼죠. 실제적인 예수님 그렇게 멋지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뭐 저런노 이렇게 생겼어요. 모르지 뭐 이 목사보다야 잘생겼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게 못 느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정도 같으면요, 안 믿는 사람도 아마 무릎 꿇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못난, 나도 못난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이 날 붙들어 주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뭐 데모를 한다? 인간이 뭐 반역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일꾼들이 많아요. 누구는 뭐가 부족하고 그거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기도한다면 생명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막 넘쳐날 거예요. 이러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아론의 영원한 생명의 지팡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각자 섬기는 믿음을 주셨으니 교회와 이웃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봉사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어느 것 하나 기증하지 않은 게 없음을 믿사오니 직분의 이름에 연연하지 말게 하사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성하고 진실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며 분수에 지나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